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상둥이를 잉태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의 아시는 지식에 입각해서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금도 불공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나중에 태어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올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야곱은 비록 꾀가 많고 교활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에서는 활달한 청년이요 미모의 남자요 건장한 사람이요 사냥을 좋아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요셉은 교활해도 영의 사람이요 에서는 키가 헌출하게 큰 미남이요 사나이 다웠지만은 육의 사람이었어요. 훗날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편벽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그 아는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부패한 인생들로서 살았는데 우리의 부패한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평론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평론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왜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데 그 하나님이 편견되다고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할 수도 없고 편견될 수도 없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총명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이지로서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하나님 보고서 잘못했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가장 선하시고 온전히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 15절에요. 내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란 말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셔서 이 사람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은 하나님 벌써 만세전부터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불쌍히 하나님 불의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버리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그러한
불공평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무사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봅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난 천국 백성이 되어야죠. 그렇게 소원한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지 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신랑이 신부를 구하는데 많은 처녀들이 그 신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 중에 내가 저 총가에 시집을 가야 되겠다 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저 신랑에게 시집 가야 되는데 에라 그냥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날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시게 노력만 하면은 저 신랑에게 시집 가주실 것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다이어트하고 연지 찍고 곤지 찍는다고 그 신랑에게 시집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시집 가느냐? 신랑이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는 그 사람이 시집 가는 겁니다.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자기가 원하는 처녀를 딱 점 찍어서 데려갑니다. 그럼 신랑 보고 야 불의한 놈이다. 나쁜 놈 아닌가. 나를 안 택하고 왜 저 여자를 택했냐. 그렇게 말할 권리가 처녀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신랑이 자기 원하는 여자 택해서 결혼하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욕할 처녀가 있습니까? 택함 못 받은 사람은 섭섭하지. 그냥 택함 못 받았으니 너무나 섭섭하고 택함 받은 사람 보면 부럽지. 신랑 보고 잘못 택했다고 욕할 것 없습니다. 내가 인물이 지금 택한 여자보다 훨씬 잘났는데 눈이 삐뚤어졌는가 보다. 나를 안 택하고 저 여자를 택하게. 그러나 제 눈에 제 안경입니다. 자기 보기에 인물이 잘났지 신랑 보기에는 잘났지 않게 생각하니까 안 택했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기를 소원한다고 해서 택해주는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쓰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자비로운 일을 많이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글쎄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를 택했는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인간도 택하는지 그건 난 모르겠다. 가룟 유다는 둘째치고 나같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이런 자식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택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택했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입니다. 주권 행사라는 것은 오직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죠. 우리가 무슨 판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 안 부르시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17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애굽왕 바로를 세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홍해수까지 가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선한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으로서 바로의 마음을 강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로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거역하면 또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뛰어오니 홍해수까지 오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홍해수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고 그들은 다 홍해수에서 수장하는,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바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그 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광팍하게 저항 안 했으면 이런 기적이 없지요. 하나님 시킨대로 고분고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예, 나가. 그러면 뭐 하수를 변하여 피로 만들고 뭐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고 먼지와 티끌로서 이와 벼룩이 되고 뭐 우박이 임하고 메뚜기가 오고 그런 하나님의 조화무궁한 권능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화무궁한 권능을 온 역사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하죠. 바로 왕은 파괴적인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이 끄벅끄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뭐 하나님 원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릇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좋은 밥상에 얹을 그릇도 만들고 또 그릇 하나 만들어서 그릇이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탁 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을 가지고서 그릇 만들어서 좋은 밥상으로 쓸 수도 있고 이 강하냐 약하냐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실에 가서 탁 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그릇이 잔소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역사상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추의 능력이 바로의 저항하고 반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조화무궁한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한 그 기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18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회개시키고 마음을 주물러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변화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악을 따라가도록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지. 하나님은 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강패하고 악을 향하게 해서 심판받기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 그러나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사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와 정반대로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파괴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좋다 나쁘다의 결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주권을 나누어 가지려고 자기도 선악과를 따먹고 좋다 나쁘다 하는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감히
하나님과 주권 행사에서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주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하면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도저히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고 믿고 순종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조건 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일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의 선악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이 선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더라도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니까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먼 훗날 두고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이 올바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흐릿한 우리 인생들이 잘한다 못한다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마른 우물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나 고약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마른 우물에 던져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라비안 대상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요셉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는데 나를 종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뒀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겁니다. 보디바르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중에 조금 살만할 때 그 아내의 스토킹 때문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정말로 주인을 잘생기고 하나님을 잘생기는데 이 못된 여자가 스토킹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좋게 생각한다. 무슨 말합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갔다. 끝장을 보니까 다 좋았구나. 종으로 우물 속에 빠진 것도, 종으로 팔려온 것도, 스토킹 당한 것도 다 좋았구나. 다 좋았구나.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끝에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온전히 좋은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 일이 많다고 평론했지만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예 선악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술을 놓지 않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술을 놨어. 내가 폐병으로 아파 들어 누웠을 때 우리 누님이 벽에 옆에 붙이는 그 술을 놨어.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시집 가기 전에 술을 많이 놔서 벽에 만들려고. 그럼 내가 누님이 이 수틀에다가 이 술을 넣고 난 뒤만 보지 않습니까? 내 보기에 나 참 정말 수 놓을 줄 모르네. 파란 실, 빨간 실, 노란 실이 막 엮어져가 막 더럽기가 한이 없어. 저런 것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시집에 가냐. 그런데 언제나 그거를 딱 돌려서 보면 거기에는 뭐 물이 흐르고 나비가 나르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푸른 나무가 있고 멋있습니다. 술을 놓을 때 미완성된 술을 뒤에서 보면 엉망이지만은 완성해서 탁 들어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가지고 수를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빨간실 이리 가고 파란실 이리 가고 노란실 이리 가고 까만실 이리 가고 엉망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엉망이시야 엉망.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두고 봐라. 끝에 봐라. 나중에 다 해서 탁 돌리면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정말 할렐루야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것이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못했다 왜 그런 것 주님께서 평론하는. 뭐 하나님이 좋게 만들려면 얼마나 좋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하나님 완악하게 만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만드는 대로 따라갔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 너 잘했다 못했다 무슨 하나님이 우중을 하시냐. 그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겠지요. 그렇게 질문.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주권에 달려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우리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라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태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난 다음 안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태어났으니 그 자식이 됐는데 좋은 자식이 될 것이냐 나쁜 자식이 될 것이냐 순종을 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랑을 받고 잘할 것이냐 매를 많이 맞고 잘할 것이냐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결정에 달렸잖아요. 착한 자식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애 먹이는 자식이 되겠다. 공부 잘하는 자식이 되겠다. 공부 못하는 자식이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태어나지만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난 선택하고 다른 선택 안 하고 그건 우리가 뭐 말할 필요 일찍 선택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달렸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자랄 수도 있어. 그것은 우리가 그 때문에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알아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셨는데 하나님 잘못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고아원에 갔는데 고아원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를 택해서 자기 집에 양자로 데려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 많은 고아들 가운데 걔를 택해가지고서 양자로 삼느냐? 잘못했지 않느냐? 양자를 한 사람도 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양자를 삼아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자를 택하는 거야. 양자를 택할 그 부모의 마음의 결정에 달렸죠. 왜 그 결정에서 양자를 택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일본에서 한참 부흥회를 할 때 내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이 선택하고 일본 사람은 많이 선택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일본은 이삭 죽기다. 그냥 아무리 추수해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삭 떨어진 것만 죽는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한 여목사가 굉장히 반발을 해서 내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국 사람이니까 저런 말 한다고 말이냐. 한국 사람만 많이 선택하고 일본 사람을 많이 선택 안 했다는 것은 너무나 편백된 말이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요, 왜 일본 사람을 적게 선택합니까? 편백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과 꼭 같이 선택해야지 왜 한국 사람은 많이 선택하고 일본 사람은 적게 선택합니까? 그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 자기 앞에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막 구데기가 확 들어차서 와글와글 하고 있더랍니다. 구데기가. 그런데 하늘에서 젓가락이 내려와서 그 중에 구데기 몇 마리를 드러내가지고서 그 구데기가 사람이 되어서 걸어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많은 구데기 중에 내가 한낱도 선택 안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구데기, 귀한 구데기는 다 구데기니까 내버려놔도 구데기니 그 중에 몇 개 태개가 사람 만들었다고 네가 불평이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잠을 깼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 일본 모든 사람들이 다 구데기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놔도 할 말 없어. 아담의 후예로 죄지은 지금 구데기 같은 인생인데 그 중에 젓가락가 몇 사람 구데기 몇 마리 끄집어내서 사람으로 만들어줬. 오히려 감사해야지 불평할 게 뭐냐. 그래서 나에게 와서 회개를 하러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내가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구데기 중에는 하나님 많이 택해 주셨고 일본 구데기 중에는 좀 적게 선택했고 뭐 하나님이 원해서 해주신 것 그거 선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대로 내버려 놓아도 뭐 당연한 일이지. 내버려 놓아도 우리는 뭐 당연한 구데기인지. 그러나 그 중에 몇 마리라도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께서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온 한국 처녀들 다 갖다 놓고 난 다음 마누라 못 삼잖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아들 장가 보내는데 선택을 한. 요사이는 뭐 부모가 선택할 권한도 없지만 지가 다 연애 그릇 하지만은 옛날에는 선택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아무나 잡아다가 신부해라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줄 그 아들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신부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아무나 불러요? 아닙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이 선택하죠. 우리 인생들도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선택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내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조용기 같이 못난 자식을 선택했는지 그거는 내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출석부를 가지고 부른 거예요. 우주의 출석부를 가지고 아무개 그럼 여러분이 예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안 불러요. 뭐 세상에서 세상에 된다고 바쁘고 말이죠.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은 이름 부르니까 여러분 예 하고서 나왔어요. 그럼 저 안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그 왜 네가 잔소리가 많냐? 네 불렀으니까 네나 예 하고 나올 일이지 안 부른 사람 걱정까지 네가 왜 하느냐? 뭐 그렇게 하실 건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 하고 나왔습니다. 왜 불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잘나서 불렀는지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면 나는 야곱을 싫어했다는 것처럼 나도 너를 싫어했다는 건데 에스를 싫어했다는 것처럼 싫어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해서 불렀으니까
이 사실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왕 받고 선택함을 받았은즉 사랑받을 수 있게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이쁘게 생활하라, 하나님 앞에 이쁘게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상처를 입힌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예 소름이 끼치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듣는 어떤 집사님이 구역장인데 한참 아파트 당첨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뭐 영순이다 무슨 순이다 하고서 그 돈벌이 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가 막 성경 읽을 여가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구역에 인도할 때가 오니까 구역에는 안 나갈 수가 없고 그 구역에 나와서 모여가지고서 마음은 전부 아파트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제18동 부르십시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 찬송가 18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그냥 세상에만 빡 들어차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야, 이 사람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아파트 18동이 아니라 200동도 줄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세상 일을 먼저 구하니 일이 될 테겠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계획이라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시장이 바뀌어질 수 있고, 정치가 바뀌어질 수 있고, 경제가 바뀌어질 수 있고,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데 가장 현명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성수주의라고 교회를 받드는 일을 먼저 하고, 그 의인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 일 하는 거예요. 나중 할 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할 일, 신령한 일, 하늘나라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내가 도와주마, 내가 같이 해주마. 하나님이 같이 해주면 뭐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은즉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는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먼저 할 것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주일뿐 아니라 3일 기도회까지 나왔으니 여러분은 상당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시어 도움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20절 보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냐고. 뭐 어떤 사람은 아무 좋은 일을 해도 택함 못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도 하나님 택해 주시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대답하는 것은, 야, 네가 뭐야 금방지게.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니, 하나님 하신 일을 두고 네가 뭐 왈가왈부 선악을 판단하니.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뇨. 도기장이가 도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좋은 화분으로 만들고 하나는 장독간 도기로 만들고, 장독간 도기를 만든 도기가 왜 저거는 화분으로 만들고 나는 장독간 도기로 만들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다 같은 진흙인데, 진흙을 도기장이가 하나는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좋은 화병으로 만들고, 하나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독간 장단지로 만들어. 그거는 만드는 도기장의 뜻을 알렸지, 그 만듦을 받은 도기가 큰 소리 할 것 없어요. 전문에 한번 어떤 자매님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든 것 천추의 한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왜 남자로 안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믿어도 안 돼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셔서 너는 남자가 되라, 너는 여자가 되라,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여자가 되었으면 여자로 충실히 살겠다고 노력해야지,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냐고 질문할 수는 없죠.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냐고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많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남자로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폐가 나쁜데 그 폐병이 겨우 낫고 아직 몸이 허약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냥 가히 죽겠어요. 너무 강훈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밥은 보리밥 요거만한 요거에다가 그냥 해초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서 주는데 그걸 먹고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래 훈련을 받다가 철조망 밖에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볼 때 내가 나는 여자가 안 되고 왜 남자가 돼, 이런 고생을 하느냐. 나는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것인데 남자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 그래도 그렇게 탄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남자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국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화분으로 만들어졌으면 화분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옹기로서 만들어졌으면 옹기로서의 자기의 직분을 다할 따름이지, 옹기가 화분 되려고 하지 말고 화분이 옹기 되려고도 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되려고도 하지 말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도 하지 말아도 요사이는 그렇게 성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또 여자가 성전에서 되는 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스스로 인간이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가 없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라. 질문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